오늘 특송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보통들 특송을 하면은 곡이 느린 곡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시작할 때에 참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온몸으로 드리는 거니까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혼자 막 춤추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들으면서 뭐 하는 거지 지금? 근데 아니, 잘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어, 법,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 혼자 이렇게 막 기뻐 즐거워 춤추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의 이 중심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에게로 이렇게 나오는 이 자체가 기뻤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앞에서 부르는 분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가 되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설교가 예수를 바라보자인데 많게는 20년쯤 되겠죠. 20년쯤 될 거예요. 그리고 적게는 뭐 그 20년 안 되고 15년 뭐 이렇게 되더라도 10년까지도 갈까요? 변함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쭉 이렇게 다름질하고, 저도 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는 것은 저보다 앞서간 신앙의 연배가 있는 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왔잖아요. 80이 될 때까지 이 믿음으로 그 대단한 것이거든요. 저도 80이 됐을 때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게 목사님 목사인데 설마 이렇게 하길래, 아니죠.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일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이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그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냥 오직 예수, 그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오는 장면인데, 근데 11장 전에 1장부터 10장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핵심은 예수예요. 제사도 예수, 제물도 예수, 대제사장도 예수, 성막도 예수, 안식도 예수, 오직 예수예요. 쭉 펼쳐지면서 딱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1장부터 10장까지 이해하려면 예수가 딱 자리만 잡혀 있으면, 그냥 모르면 가다가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이게 뭐야? 그럼 딱 연결해서 예수의 피, 이렇게 가면 돼요. 대제상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모르면은 그냥 딱 가서 영원한 대제상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는데 우리의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 그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딱 잡고 있으면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들이 아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1장부터 10장까지 이 부분을 언급하냐면은, 사실 히브리서를 쓴 배경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고, 그들에게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사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은 받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열심을 내어 달려오다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름질을 잘 해온 것 같았는데 놓쳤어요. 놓치다 보니까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놓치지 않고 잘 왔거든요. 그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혹도 받게 되고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다시 한번 목표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에 와서 구약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딱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입니다. 다른 거 안 붙어요. 믿음으로입니다. 행위는 안 붙어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라는 이 자체가 믿음으로 계속 반복되니까는 이게 믿음으로가 도대체 뭐지? 구약에 살았던 이 인물들이 누구를 믿었냐면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다고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브라함이 BC 1800년대경의 사람이었다면 18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는데요, 안 만났어요. 이삭도 안 만났어요. 야곱도 안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이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이것은 그냥 그려놓는 그림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은 만나지 못했지만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실제를 만났죠. 베드로는 실제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만났어요. 이게 실제잖아요. 실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18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안 왔지만은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중요한 것인데, 앞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그때의 편지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들은 이 12장을 읽으면서 그러면 히브리서를 쓸 때에 그 사람들도 이 길을 간 거예요. 그 이전의 사람들도 이 길을 간 거고, 우리고 시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달려간 허다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차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이고, 2차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고, 세 번째는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2000년 동안 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지금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증인이죠.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 길을 걸어갔냐 하면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믿음으로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인 거예요. 앞에 있는 신앙의 선진들도 그렇고,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이 길을 달려왔어요. 다름질하며 달려왔는데 이 예수만 바라보면서 허다한 증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묻죠.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요. 예수만 믿으라고요. 다른 거 믿지 말고 예수만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다른 데 신경을 써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유대 종교, 거기 신경 쓰지 말라 이겁니다. 유대 종교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 이렇게 길을 걸어왔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창세기의 족장들의 걸음 중에서 노아 이후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4명 아닙니까? 이 4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인물들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다 차지한다고요. 근데 이들이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쭉 기록을 해놨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글자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딱 오게 되니까는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언급했다 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들이 살았던 생애 삶의 믿음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근데 잘 걸어왔잖아요. 아브라함도 잘 걸어왔고 이삭도 잘 걸어왔고 야곱도 잘 걸어,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4명의 족장의 걸음만 보더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걸음입니까? 근데 4명뿐입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들이 계속 언급이 돼요. 그러니 순탄한 걸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순탄한 걸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저는 예전에 시편 23편을 읽으면 1절과 2절이 제일 좋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좋았어요. 물론 지금도 좋아요. 안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죠. 근데 금년 들어서는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에요. 너무 각인돼 가지고 2026년 표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그냥 각인돼 있어요 지금.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성경책을 펼쳐서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이었죠. 마태복음 28장에 그 마지막 부분 딱 28장 20절을 펼쳐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길인가 안 긴가 글자도 희고 여기 글자도 혀보고 그렇게 했어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임마누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구약에 걸어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칼 위에 서기도 하고 목숨을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달려갈 때 걸리는 것들이 몇 개를 딱 짚었어요.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게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데 무거운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무겁게 교회를 다녀요. 어깨가 너무 축 처졌어요. 심지어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은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맡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포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귀신을 내쫓을 때만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힘차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에 내천자가 그렇게 많은지, 성형수술을 제일 먼저 받으러 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얼굴에 주름 좀 피셔요. 제발 좀 피셔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이, 교회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자, 무거운 것이 무엇으로 올려질 수가?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무거운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유대주의자들에게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는데 참 이때의 교회는 어떤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기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갖다가 잔뜩 집어매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비유에 의하면, 존 보년이 쓴 철로 역정의 비유에 의하면 무거운 짐을 딱 지고 마차 위에 올라 있는 격이에요. 이 짐을 못 벗어버려요. 못 벗어버려요. 혹시 여러분들 남의 다른 사람 차 타보셨습니까? 뒤에 백팩을 탁 맸는데 목사님 차 타시죠?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집사님하고 제가 올라탔는데 백팩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수 집사님이 그러겠죠. 목사님 그거 좀 푸셔요. 그거 좀 내려놓으시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거 다 메고 있어요. 백팩 다 메고 있어요. 무거운 것들, 율법의 말씀들을 다 메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어깨에는 영적으로 어깨는 축 처지고 무겁고 교회 오니까는 막 이 무거운 짐으로 눌리게 되고. 누가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 놓았습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을 왜 율법으로 대합니까? 왜 자기 기준으로 대합니까? 다 율법을, 이 법을 갖다가 딱 얹어 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당시에 성도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 걸려 있었어요. 율법은 무거운 것을 계속 지워주는 겁니다. 자기도 지지 못하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지워주는 거예요. 너 일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또 지워주고, 또 뭐 하다가 너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또 지워주고, 자기는 하나도 안 지고 있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짐을 지어 놓으니까 이 사람은 이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이 있는 상태에서 경주를 한다고 해봅시다. 엊그저께인가 유튜브로 집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유튜브 하나를 틀어놨었는데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인가 어디에서 근무하는 일하는 사람인데 평택에서 역까지 이 백팩을 메고 그리고 작업화를 신고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안의 두정역에서 내리면 작업 현장까지 또 뛰는 거예요. 맨몸으로 뛰어도 힘든데 자기가 해야 될 이 다 모든 장구들을 다 안에다 넣고 그리고 작업화를 신고 뛰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가면서 찍는데 이건 못 찍어요. 잘 뛰니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무거운 신발 다 신고 그리고 백팩 메고 헉헉거리면서 달리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거든요. 이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게 벗겨져요. 이게 안 벗겨지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 율법의 짐을 지고 다름질한다고 해보세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죠.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무거운 것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누가 또 이렇게 지어놨습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이 벗어졌는데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다시 집어맨 거예요. 또 얽매이기 쉽나, 얽어맨다는 것은 경주하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얽어맸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다름질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얽혀 있으면은 가다가 엉켜가지고 다름질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젠 율법과 복음이 섞여버렸어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도 무거운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율법과 복음이 딱 섞여가지고 이게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막 서로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렇게 얽어매고 있으니까는 복음과 율법이 같이 얽어매고 있으니까는 다름질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게 벗어버리고라는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1장부터 10장의 말씀을 온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다 벗겨주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다 벗겨주었는데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자꾸 만들어서 지지 마셔요. 불행한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불행한데요. 자꾸 무거운 것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복음이었다가 어떤 때는 율법이었다가 그냥 막 이게 얽혀가지고서 힘든 거예요. 그 영적인 갈등의 원인이 원래 그거 아닙니까? 칡나무하고 그리고 또 올라오는 이 나무가 두 개가 얽혀 있는 거 아닙니까? 얽혀가지고 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과 율법이 얽혀 있어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풀어주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풀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은, 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로 가면 돼요. 그럼 복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이제 경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달리는 것인데, 신앙생활은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주를 할 때는 다 같이 경주하는 거죠. 그래서 상받기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상 얻기를 바라는 자마다 경주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경주는 우리 풍성한 교회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순이 집사님들 쭉 세워놓고 체육대회에서 달리기를 해가지고 1등한 사람에게 시상해주고, 이 경주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혼자씩 하는 거예요. 1대1, 한 명 하는 거예요. 저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신앙의 경주고, 오늘 권사님하고 신앙의 경주가 한 명이에요. 둘이 같이 뛰면서 누가 1등 하느냐 비교하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대1로 계속 경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이 달리기를 할 때에 향방 없는 자들과 같이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할 때는 방향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의하면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름질의 표대예요.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향방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정해져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표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다름질해요. 어떤 사람은 율법과 복음이 산지에서 다름질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 표대가 그리스도니까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다름질을 합니다. 상 얻기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표대이신 그리스도이시니까는 그분을 향해서 경주를 하면 되는데, 그 경주할 수 있도록 어디 있냐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을까요? 십자가 한편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죽은 사람만 다름질 안 하고 바로 간 거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40년을 달려갑니다. 잘 달렸다가 어느 순간에 표대를 놓쳐버려요. 누굴 놓칩니까? 예수님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놓쳐버리니까 이제부터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표대를 잊어버리고 나니까는 사람들 친교가 표대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표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만 그냥 바라보며 신앙의 다름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내로서라고 하는 것은, 경주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는 누구로부터 주어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인내라고 했을 때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준 은혜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내해 봤잖아요. 인내해 봤는데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인내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한계 넘어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내조차도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언급한다고요. 러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숨이 턱에 찹니다. 여기까지 우리 잘 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한계점이 올 수가 있다고요. 그럼 한계점이 오면 우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러닝만이 아니라 다른 신앙의 경주에도 우리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달릴 수는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려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내예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넘어지면 기다리죠. 자, 오늘 찬양 인도한 그 집사님 아들이 막 뛰어다녔거든요. 걱정이죠. 얘가 막 퉁퉁 뛰어내리면은 얘가 넘어질까 봐도 걱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름질 하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일어서고 또 달려가요. 그게 우리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할 때 인내로서 주님은 늘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분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만약에 그분의 인내가 없다면요, 우리는요 아마도 몇 번이고 그분한테 된통 혼났을걸요. 근데 그분이 인내하셔요. 왜? 그분의 성품 자체가 그래요. 넘어지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인내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요.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으심이냐면은 정말 굉장히 오래 참으셔요. 우리 일평생 가는 동안도 그분은 참고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무거운 거 치면서도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원리를 제시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돌아오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다름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영적인 다름질에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12절에 나오는 거죠. 믿음인데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다음에 12장 2절에서 이 믿음의 주가 누구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럼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는 이 믿음의 주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우리 믿음의 주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계속 알려주죠. 그러면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나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고 제사의 실제가 되셨고 그분이 안식이 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그분은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말씀 가지고 계속 수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칼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칼을 들은 것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칼을 왜 들고 있을까요? 죽이려고 들고 있다면 아무도 병원에 안 갈걸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칼 드는 거 보면은 저분 날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살리는 칼이에요. 믿는 자에게 살리는 칼이라고요. 수술해가지고 다 쪼개버리겠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들 다 도려내겠다 이겁니다. 다 쪼개내가지고 살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술해 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온전입니다. 이게 온전이에요. 내 힘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수술을 하겠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검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쭉 계속해서 이 칼을 통해서 언급이 될 때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하나 파가지고서 다 회복시키죠. 이게 바로 온전하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이 걸음은 예수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언급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난 다음에 승리하신 것을 두 개가 딱 두 개예요. 고난당하시고 난 다음에 승리하셨다. 그 승리가 어디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원래 그분의 자리예요.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옷에 걸쳐 있는 겉옷이 다 벗겨지는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죠? 이 십자가가 끝나고 나면 그가 가실 왔던 그 자리, 그가 갈 자리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그분의 자리니까 나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의 이 길, 예수를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자체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온 이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이 모든 것까지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고 달려왔습니까? 예수님 보고 달려왔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름질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여전도회라는 이 한 몸의 공동체가 되었으니까는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생명의 동역이니까는 함께 손을 잡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군사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다 오겹줄은 됐어요. 오겹줄은 됐어요. 세겹줄도 쉽게 안 끊어지고 오겹줄도 쉽게 안 끊어집니다. 같이 끊어지려고 하는 5개의 겹 중에서 끊어지려고 하는 한 줄이 여기에 같이 연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생명의 연합이에요. 근데 이건 또 안 끊어지는 것은 어디에 연합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오겹줄은 더 안 끊어집니다.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사여전도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2025년 11월 말까지 30일까지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갑시다. 또 갑시다. 그리고 이 또 가다 보면은 저는 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거기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여러분들은 저기 80의 그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가요. 가면 돼요. 가다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거기에서 다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바라보고 달리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고 즐거움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달려간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경주를 하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달려갈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특히 교회 안에서 무거운 짐이 주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얽매이는 것들로 인하여 가지고 영적인 다름질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으니 그 안에서 멋진 신앙의 다름질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여전도회를 이끌고 모든 성도들을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